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 속에서. 광풍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광풍 속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 어떤 것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듣고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하루예요. 뭐 특별한 하루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하루도 아니고 그 일상적인 하루 가운데서 특별할 것이 없었던 그 하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복음서 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크게 각인이 된 거죠. 마가복음에는 보면 저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녁에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를, 바다를, 갈릴리를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밤임에도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가끔 밤에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홀몬산에 부딪혀서 그러면서 찬바람이 되어서 갈릴리로 내려와서 큰 바람이 불 때가 가끔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디서 물고기를 잡았죠? 바닷가에서. 바다가 많아요. 무슨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혹시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김홍리 권사님 뭐 말씀해 보세요. 뭐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호수하고 바다의 차이가 뭡니까? 고윤남 권사님, 호수와 바다의 차이가 뭐예요? 글자가 달라요? 호수하고 바다의 차이가 뭐예요? 바다는 물었을 때 한 분만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있다가 또 한 분이 이야기하면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네. 자, 고린남 권사님, 호수와 바다의 차이? 바다는 넓고 작고, 얼마나 넓어야 바다라고 하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로 호수는 민물이고 물이 짜지 않고, 바다는 짜고, 그게 호수와 바다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짤까요, 안 짤까요? 바다니까 짜. 그래요. 남대문을 안 본 사람이 남대문을 가본 사람을 이긴다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안 짜요. 민물이에요. 그런데도 바다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왜 짜지도 않은데 바다라고 할까요? 딱 한 번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누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잘 들어요. 갈릴리는 바다예요, 호수예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그런데 바다라고 하지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요. 이스라엘 말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물이 많아요, 적어요? 물이 많은 동네예요, 물이 별로 없는 동네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예요, 비가 적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예요.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은 제가 알기로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단강. 요단강만 1년 내내 물이 흐르고, 다른 여러 강들은 뭐 세렛강, 무슨 강, 이런 강들은 와디라고 해서 우기 때만 물이 흘러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만 물이 흐르고 건기가 되면 물이 안 흘러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강이라고 해요. 물도 없는데 와디라고 해서 그걸 강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모여 있으면 그곳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얌. 물만 조금 모여 있으면 얌이야. 그래서 성전에 보면 그 물두멍이 있어요. 큰 노수로 만든 물두멍. 아무리 크봐도 우리 이 교회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물을 모아놨어요. 큰 양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얌이라고 해요. 얌의 뜻이 뭐라고? 바다라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얌, 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민물과 짠물을 구별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 얌이라고 그래. 목욕탕에 물이 많아요. 우리 목욕탕 가면 물이 많죠? 목욕탕 물을 이스라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얌이라고 그래. 이야, 목욕탕 바다네? 그래. 그래서 히브리어 얌을 바다로 번역을 할지 호수로 번역할지는 우리 마음이에요. 민물이면 호수로 번역하기도 하고, 짠물이면 바다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해는 짤까요, 안 짤까요? 짜요. 거기는 바다 너무 짜요. 거기도 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민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넓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호수이기 때문에 바람이 분들 얼마나 강풍이 세게 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헐몬산 때문에 좀 크게 광풍이 불 때가 있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다고요. 어디서? 갈릴리 지중해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대청댐 말한 곳에서, 거기서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는
오보였어요. 그러면 이 갈릴리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잘 저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 노하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도 있고, 또 이곳에 누가 함께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밤이 돼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크게 염려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는데 23절 같이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 마침 예수님은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잠이 드셨는데, 잠이 드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잠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 큰 바람이 호수로 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고, 말씀해 보니까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배로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마침 광풍.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마침 광풍이 불어와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마침 광풍이 들어와요. 몰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해가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누가 건너가자고 했죠?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배에 가득하여서 배가 침몰당할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직분을 잘 감당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질병의 광풍도 있고 경제적인 광풍도 있고 자녀들로 인한 광풍이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광풍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하여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 광풍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제자들이 말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물질의 광풍을 만나든지 질병의 광풍을 만나든지 또 자녀로 인한 광풍을 만나든지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우리 인생에 오지 말았으면,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 그런 광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한번 따라 합시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자. 자, 제자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막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것은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하거든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하여 막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신경이 무뎌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주무시거나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잠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평안이에요.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떤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광풍이 우리의 삶에 몰아닥쳐올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자. 제자들처럼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광풍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왜 평안을 잃어버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안에 있는 평안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광풍이 몰려올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뜻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도대체 왜 이런 광풍이 몰아닥칠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의심들이 우리 안으로 쑥쑥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여지없이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막 정정긍긍하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권사님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얼른 이거 알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막 화를 내고 그렇게 그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서 그라사라는 동네에 다다릅니다. 다다르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건너는 이유가 뭐 이렇게 휴가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갈릴리 건너편에 그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건너간단 말이죠. 이걸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면, 광풍을 만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풍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광풍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자. 두 번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세 번째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자. 다시 한번 합니다. 광풍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평안을 잃지 말자. 두 번째가 믿음을 잃지 말자. 세 번째가 사명을 잃지 말자.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어떤 광풍이 몰아닥치더라도, 광풍이 몰아닥치면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광풍이 몰아닥치면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광풍을 만나면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서. 그래서 지금 듣고 잊어먹지 말고 마음에 새겼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풍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광풍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자꾸 마귀들이 그 광풍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꼭 믿음을, 사명을 꼭 부여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이정은 집사님이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한 분을 모시고 오는데 이분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어디 가서 종교가 뭐요? 그러면 불교입니다. 그렇게 손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니를 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는 내내 차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정은 집사님이 막 힘들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그럴 거면 왜 따라오겠습니까? 왜 따라오지는 모르겠어요. 오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도안동에서 오면서 한 20-30분 동안은 막 교회 안 좋은, 뭐 목사님도 안 좋게 이야기하고, 아무튼 막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해서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뭐 어쨌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이제 뭐 그 이야기는 저한테만 한 게 아닐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보니까 이야기를 했더라고. 벌써 저 말고도.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하고 뭐 얘기하고 앉았더니, 저희가 앉자마자 목사님, 제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막 가슴이 너무 뜨겁더래. 너무 뜨겁더래. 왜 그런지 모르겠다. 가슴이 너무 뜨겁다.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잖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줄. 여러분도 들으셨죠? 제가 막 너무 신기하니까. 저는요, 뭐 그날 특별히 뭐 제가 무슨 뭐 말씀이 뜨겁고 이거보다는, 우리가 늘 그래도 새벽기도,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었잖아요. 새벽기도 사명 잘 감당했고, 1월 2월 동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화요일마다 와서 여기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절에 다니시는 분이 왔는데 그렇게 뜨거움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뭐 누구 따라서 교회를 가보면 졸려가지고 뭐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지난주 그분 왔는데 막 너무 뜨겁다라는 거예요. 언니 따라서 가끔 교회를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뭐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왔는데 생전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춥다고 뭐 하다고 뭐 이런저런 광풍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풍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평안을 잃지 말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을 잃지 말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사명을 잃지 말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4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우리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치유받은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다른 각도에서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이 유출병입니다.
요게 없군. 요게 안 했구나. 레위기 15장 4절에 보면, 레위기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유출병이라는 것이 몸에서 피가 흐르거나 또는 고름이 흐르거나 이런 병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혈류증은 유출병의 한 종류예요. 여인들의 만성 자궁출혈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거죠. 만성적으로. 유출병의 한 종류가 혈류증인데,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혈류증이 있는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의자에 앉으면, 자, 혈류증 걸린 분이 이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면 이 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돼. 부정하게 돼가지고 우리 혈류증 걸린 사람이 여기 제일 앞에 의자에 앉았는데 이걸 모르고 유한호 장로님이 앉았네? 그럼 유한호 장로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심지어 또 레위기 15장 12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 제가 유출병이 있는데 이 그릇을 해서 물을 입에 댔어요. 그러면 질그릇은 깨트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 유출병 걸린 사람이, 혈류증 걸린 사람이 이 컵에다가 손을 대면 이 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출병, 이 여인이 혈류증이잖아요. 혈류증이 걸린 이 여인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여자가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부정해서 침대를 다 깨끗이 새로 닦아야 되고 불 태워야 되고 그릇은 다 깨야 되고, 그러니까 혈류증이 있으면 이 혈류증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자꾸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 관계가 끊어지고 친구도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도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출병은, 혈류증은 구약의 정황으로 보면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출병과 같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죠.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하는, 저 사람은 늘 거짓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신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만나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거짓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인색함, 공격적인 말, 배려심이 없는 거, 우울증, 무질서, 게으름, 섬김이 없이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정도가 좀 과해질 때, 혈류증처럼 어떤 병적인 모습이 될 때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가까이 해서 만나더라도 살다 보니까, 좀 사귀다 보니까 혈류증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혈류증과 같은 그런 모습,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혈류증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4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거쳤더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혈류증,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혈류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관계가 끊어지는지를 자기 자신이 인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들은 혈류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혈류증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여인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혈류증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조용히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혈류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4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혈류증과 같은, 진짜 이게 피가 흘러내린다는 게 아니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혈류증과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떠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치유받아야 될 혈류증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치유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내 몸 안에 있는, 내 삶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혈류증이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혈류증이 치유되어졌을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혈류증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혈류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혈류증을 주님 앞에 가져옴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광풍 속에서 1번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광풍이 오더라도 그래, 하나님 결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광풍은 왔다가 지나갑니다.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광풍만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왔던 광풍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광풍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3번 같이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4번 혈류증. 내가 알아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특별히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혈류증과 같은,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 사라져야 될 것, 내 인생에서 치유받아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혈류증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